예, 4장 13절 어제 앞부분을 좀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똑같아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맞도록 온전해지는, 제가 늘 하지만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한글을 깨우치고 또 산수를 할 때 구구단을 하고,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그거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연수가 더 올라가면 갈수록 거기에 합당한 수준을 맞추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하죠, 그죠? 아니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말하는 걸 보면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말하는 걸 들어보고 행하는 걸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참 옆에서 신앙적인 긍휼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 계속해서 성숙해 가라.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의미로 반대적으로 표현을 하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이 어린아이는 좋게 보면은 순수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속습니다. 분별이 없죠, 어린아이가.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잘 속고 철이 없고, 그런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것하고 잘 속는 것하고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순진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속는 것, 그거는 순수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지. 가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떨 때 가끔 이제 이런 표현이,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건데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순수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좀 거기 갸우뚱거리지. 아니, 저건 어리석은 거야, 순수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신앙적으로 늘 순수해야 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순수하면서 그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어리석게 속으면서 성숙해진다,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늘 성숙해져야 됩니다. 늘 성숙해져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이 말이 이제 사랑과 진리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이게 그 속성을 보면은 사실은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겁니다. 자, 사랑과 진리가,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신앙의 성숙은 사랑과 진리가 같이 밸런스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찾으면은, 계속 사랑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진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으로 무엇을 하자. 그거 참 좋은 말인데, 이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 분명히 맞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합시다라고 말할 때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사랑으로 하자 그러다 보면은 불법도 눈 감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목사님 사랑으로 합시다 라면서 사랑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덮고 나가려고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 분별하지 못하고 불법과 잘못된 것도 계속해서 덮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인간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맞지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적용되어서는 안 돼. 불법인데,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그럼 자기 자식이 불법을 하고 범법을 저지릅니다.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너 그 범법이야. 앞으로 그런 해서는 안 되라고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성숙하지 못한 분별 없는 사랑은 우리 목사님 사랑으로 합시다. 다 사랑으로 하고 싶은데 불법이 있고 잘못된 것도 사랑으로 덮고 나갈 때 그 공동체는 결코 건전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진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라는 것. 자, 또 문제는 진리만 자꾸 찾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늘 진리만 찾고 바른 것만 찾으면은 이게 또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늘 진리만 계속 찾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다가 서늘합니다. 싸늘합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늘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늘 그 판단에 찾다만 계속 이것이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에 헌신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죠.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에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싸늘하게 만들고요, 생명력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가 항상 같이 가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 사랑과 진리, 이 어느 쪽에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무기를 줄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진리의 무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무기를 둔다 할지라도 한쪽을 완전히 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할 때도 진리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행할 때도 늘 사랑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건전한 건강한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그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가는 거, 그게 성숙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해서 범사에 항상 매사에 일상에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여기서도 범사에라는 말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범사에, 일상에서. 자, 성도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성숙한,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참된 성숙은 교회 안에서의 성숙함이 일상에서 성숙함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수백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성숙함과 교회 안에서의 참된 모습이 교회 밖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말, 자 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가 아니고 범사에, 항상 매사에, 모든 일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자,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이제 4살 때 이만큼 컸다. 그래서 벽에 요때는 뭐 그러니까 3살 때 요만큼, 그리고 한 또 3개월 뒤에 요만큼 자라면 우리가 계속 오표를 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몇 년도에 몇 살 때 얼마만큼 키가 컸다. 그러니까 자꾸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 자라는데 기준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자식 키가 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은 한 185까지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5살인데 125, 아직 한 60cm 더 자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키를 재어 봅니다. 그래서 180 그 기준까지 자라낼 때까지 이제 그 부모의 염원이 있는 거죠. 자, 그 기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디까지,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까지라는 거. 그 우리 신앙의 기준은,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좋은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모든 롤 모델의 완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매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일상 속에서, 교회, 그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직장 아니든 직장 밖이든 범사의 일상에 항상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진리인데,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까지 자라가기로 마음에 품고 있는가라는 거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다 품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속마음을 한번 헤집어 보면은, 물론 뭐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저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표준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범사에, 매사에, 일상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렇죠. 당연히 머리죠. 그 누구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자, 16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각 지체들이 몸에 연결되는 겁니다. 결합되는 겁니다. 자, 그 몸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트워킹이 되고 서로 연결됩니다. 당연히 연결돼야 되죠.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친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역으로 연결돼가 있고, 성교회로 연결돼가 있고, 또 내하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비슷하고 또 취향이 같으면 또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결의 뿌리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는, 자, 비즈니스 하는데 회사에서 과장하고 부장하고 사원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한 부서에. 그 연결되는 근본적인 뿌리는 뭡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내게 이익이 안 된다, 회사에서 내한테 페이를 안 해준다, 회사 다닐 사람 있겠습니까? 안 다니죠. 내가 회사에 가서 과장, 부장, 임원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 뿌리는 뭐냐? 이 회사에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또 회사는 나를 왜 연결시키느냐? 나의 수고를 바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회사는 내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과 연결 사이의 가장 큰 그 바탕이고 뿌리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구역원끼리 연결되고, 성교회끼리 연결되고, 내하고 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연결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그 교회도 그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이 계속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자, 그 건강하게 되는 그 뿌리는 뭡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각자가 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러니까 성도의 연결,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도끼리 연결되는데 이익을 누리겠다? 그거는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좀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 연결의 뿌리가 이익이라면은 금방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내가,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되고 사역하는데 같이 팀원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구역이 되고 성교회가 되고 또 뭐 성가대가 되고 뭐 어떤 주일학교 봉사 부원이 되고, 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에게서, 그죠? 자,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면, 그 몸 뭡니까?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자,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가? 은사를 주어서. 아까 여기 어제 봤다시피 5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사도,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16절에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목적이 뭐냐? 그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또 바울은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같이 연결되고 팀원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목적이 뭐냐? 그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의 몸을 세우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자, 이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면은 17절부터 24절까지 너희든 그 이전에 살던 모습처럼, 이방인처럼 살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 에베소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방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 공동체죠.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첫 번째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에베소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키 지역에 있으니까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원래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옛날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쉽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서 성숙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다시 하나가 된다면은 너희들은 이제 그 이방, 옛날에 살던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이방인에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이방인처럼 사는 게 뭐냐? 너희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한 몇 가지 나오죠. 보십시오. 17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 이거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열매가 없고 허탄한 것,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이 말씀의 중심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우상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신 앞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 왜? 참된 신이 아닌 우상은 너희들에게 줄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결과는 뭡니까? 허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때 허망한 것이 바로 표현이 여기에서 허망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 참된 성도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라고 말합니다.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그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총명이 없고 무지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하고 공학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리를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부활절 그 다음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그 마음에 슬픔과 세상의 것들이 꽉 덮고 있어가지고 무지해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가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서서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하면서 알아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질 때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못 알아보는 것,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 이 단순한 논리를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왜? 그 마음속에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들이냐 영접하느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안식일 날에도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우리 그 손 마른 사람 고쳐줄 때,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줄 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옮기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굳어진 상태가 손에 들어가면 손이 말라버리고,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 생명이 없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막 화를 내죠. 안식일 날에 막 병자를 고쳤다. 그걸 못 알아보는 게 뭡니까? 그때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이 마른 거나 마음이 굳어진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거, 그것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자기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구약으로 말하자면 누굽니까? 강팍한 바로 똑같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걸 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죠? 자,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아니면 고집이 센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생기가 없어가지고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같은 말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 네 번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쾌락에 빠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은 능력의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악한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면. 그만큼 인간은 신이 없다면, 하나님, 진짜 참된 하나님이 없다면 그만큼 타락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참된 신을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건 말씀 중심의, 성령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기복주의죠. 자기들 잘 되기 위해서 그저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는 그저 신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참된 심령의,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상 숭배는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는 게, 이게 우상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상 섬기는 그 예식이나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하고 같이 결탁이 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육체적인 쾌락에 방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일어났던 그 신전의 의식들을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그런 타락한 제사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헌신을 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화목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레위기만 봐도 그 당시 이방 신전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예식에 완전히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그 예식입니다. 신을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것, 그게 바로 여기 에베소에 나오는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면 아데미 여신이하고 막 찬양했던 그런 신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방 신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는 참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인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랑과 진리가 이 균형을 잡아서 가는 것인데, 이방 신전에는 사랑과 진리 관심이 없다니까. 이방인들은 그저 자기 잘 되고, 그저 자기 쾌락을 하고, 그저 자기 한평생 즐겁게, 자 여기서 즐겁게도 부정적인 의미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겁니다. 뭐 철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거짓이 없고 참된 이치를 말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건 사람들이 만든 진리고 자기들 놀리고 그런 것이죠. 그 상황이 바뀌면 그런 진리 다 바뀌어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예요. 자, 이건 이제 별다른 소리인데, 요 예수 소리의 김일성에 의하면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이제는 많이 세상에 개방되었지만, 그때 공산주의는 진짜 김일성을 완전 신적 존재로 모셨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김일성이가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당신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진리가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방인들의 이런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가 예수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가르침과 배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말입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걸 듣고 배우고 익히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행하고 그렇게 해.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내 사람. 이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 때 살던 그런 모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구습, 전혀 어떤 진리가 없는 구습, 오래전부터 어떤 아주 악한 관습들,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22절,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새롭게 되는데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심령.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할 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좀 이제 오늘부터 새해가 되면은 내가 새롭게 되어서 결단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도 그저 자기 결단이에요. 그저 자기 결단이에요. 그저 자기가 새롭게 살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진짜 심령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령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고유한 특질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을 주어서 창조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롭게 되려면 그 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영이 새롭게, 성령이 새롭게 하는 거죠. 원숭이에게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 그런 소리 아닙니다. 원숭이는요, 원숭이 새롭게 하는 것은 잘 훈련시키면 돼요. 짐승은 잘 훈련시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안 됩니다. 사람은 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방인일 때는 의 관심 없죠. 진리 관심 없죠. 거룩하게 사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저 신에게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으니까 그저 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결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빌고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왔는데 에베소 신전에서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저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이거 빌어서 이거 해결하고 그거 해결하게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살다가 문제 닥치면 또 신에게 빌어야 되니까 또 신에게 가서 또 빌고 그러다 보면 또 해결되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예수 믿는 자 아까 21절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삶의 모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런데 혹자가 교회에 와서도 이방 신전에 들락달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이 22절,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놓고 25절부터 새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자, 시간은 되는 데까지 한두 개 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놓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뭔가 거짓을 버려라. 자, 이것도 아까 앞에서 나온 거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참된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요. 내가 거짓을 해야 될, 거짓을 하면 안 되고 참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고민을 그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면 이제 우리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양심의 가책이 꽉 와야 돼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큰 거짓말이든 적은 거짓말. 아, 이거 내가 거짓말했구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 거짓말했구나.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그런 거짓을 안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원래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비즈니스 하면서 뒷돈 받는 거야. 그렇게 거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이 그런 거짓을 버리고. 자,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은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3살, 4살 때 유치원 프리킨더 가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성경의 진리도 가장 중요한 건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워요, 사실은. 주일학교 때 뭐 좋은 목사님이 아니지만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어린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위대한 진리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5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상함을 모면하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첫 마디가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성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가장 성도의 진실 규진,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이죠. 참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이제 우리 내일부터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이방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건 싹 치우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어르신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